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을 집중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있잖아요. 이 세대를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참 중요한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DHD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여러분 ADHD는 이 대표적인 이 증상이 있는데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증을 내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주의력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지나치게 막 수다스럽죠. 과잉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참견하고 또 방해하고 그리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충동적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ADHD는 결국 주의력 부족과 또 과잉 행동과 충동적 행동으로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아마 정확하게 100% 밝힌 것은 아니지만은 이 원인이 뭔가 통계적으로 볼 때에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ADHD이란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걸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들도 이렇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현대인들은 있잖아요. 이 삶에 집중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특히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에 붙들린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붙들려 가지고요 너무나 산만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너무나 산만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만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결국 산만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굉장히 산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산만한 사람은 있잖아요. 가정생활 산만합니다. 직장생활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생활도 산만하여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합니다. 삶은 어떨까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살면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5가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해답을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이 5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교훈받아서 실천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여러분의 삶이 있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5가지의 실천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집중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만 쳐다보고 살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결코 세상만 이렇게 쳐다보고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세상만 쳐다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잘 보세요. 믿음의 주.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이유는 분명하게 2가지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번째는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여서 그 힘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송가, 여러분들 이 찬송 아시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지하는 내 주를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가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적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 모든 힘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예수님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납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은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지시해 주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것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집중한 역사가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면은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3절의 말씀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태초,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 그죠? 이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창조. 결국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히 입증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위하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항상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여러분 조카 롯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 롯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11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고 정말 보기 너무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거기에 향하여서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자신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조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세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불로 심판을 받는 그러한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죠.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시아 아시죠? 호시아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음탕한 고멜을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향하여서 사랑할 수 없는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호세아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호세아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금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것은 쾌락을 즐겼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말합니다.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말하면은 이 고멜은 자기의 몸을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맡기면서 음탕한 그런 짓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음탕한 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고멜,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너도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여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듯이 너도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사라는 거죠. 지불하여, 값을 지불하여.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대가를 지불하여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들어가지고 그 고멜을 사서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호세아가 사랑할 수 없는,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고멜을 이렇게 값을 지불하여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호세아가 하나님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에는 사랑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은 승리한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살아야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결코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앞에 4가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집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게 되면 성령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령으로 항상 살았습니다.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런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있잖아요. 7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타이틀을 얻는가 하면은 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야, 이러한 타이틀의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사울을 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지 않았던 사울은 있잖아요. 악신에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계속해서 악신에 붙잡혀 살다가 마지막에 그의 삶은 비참하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에 가슴을 눌러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마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자녀들 전부 다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성령으로 살지 않게 되면은 악신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이 삶의 결단을 5가지로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 올리고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이 뭐예요? 네,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 쳐다보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유행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서로가 사랑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르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으로 살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산만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통하여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먼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서로가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의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